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의 자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근심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고, 또 걱정하라고 우리를 늘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여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에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욱박지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서 이것을 얻으려고, 이것을 채우려고 애쓰고 힘쓰지 말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덜어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잘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다 베풀었는데도 왠지 모를 불안한 감들,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위로의 격려의 말씀인 것처럼 듣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힘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함께 나눌 사건은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지방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얻고 가게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그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왕을 피하여 여기저기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의 사르밧 땅에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 과부는 지금 나뭇가지를 좀 줍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2개를 주셔서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불을 떼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려고 나왔던 그러한 참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여인이 알았다고 물 좀 갖다 드리겠다라고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또 한 가지의 부탁을 더 하게 됩니다. 물만 가져오지 말고 가지고 올 때 떡 한 조각도 좀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하죠. 저희 집엔 떡이 없습니다. 진짜로 요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만 있어서 요 나뭇가지로 불 떼가지고 요거 붙여가지고 마지막으로 먹고 나와 내 아들은 그 후에 그냥 죽으려고 그러려고 있었습니다. 그의 처지를 이제 이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있어서는 참 무리한 부탁을 한 겁니다. 떡 요 마지막 한 끼 나왔는데 떡 한 조각 그냥 쉽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의 말대로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아니 지금 딱 1인분밖에 없는데 뭘 만들어 가지고 온 다음에 뭘 또 만들라는 얘기냐.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얘기를 계속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고민의 자리에 선 거죠. 이제 딱 1인분 먹고 자기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 선지자가 그거 자기한테 갖다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통이 이제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이제 비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야, 이 쉽지는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한 끼 먹고 죽으나 지금 죽으나 솔직히 큰 손해는 아니고 또 한 번 말 들으면 그때부터 진짜로 계속적으로 이제 가루나 기름이 있으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 여인이 그의 말대로 그 떡을 만들어 갖고 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이 마르지 않는 큰 은혜와 역사를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떠올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가 먹어야 될 건데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야, 그거 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내라. 나한테 먼저 주면 나머지 거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딱 드렸더니 진짜로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일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사건은 그 말씀을 가장 잘 오해하는 사건의 정확한 예가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그의 말대로 먼저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더하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사건을 통하여 계속 몇 끼마다 지금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해먹는 가운데에서 그 여인이 얼마나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의 깨달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 심히 위중하여 숨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때 여인이 엘리야에게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죄를 생각하게 하셔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드셨습니까? 여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가 병들어 죽었더니 그걸 가지고 엘리야한테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쳐다보는데 우리의 죄가 깨닫게 되어져서 보여지게 돼서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의 시신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여인이 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1인분만 먹으면 끝날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계속 며칠째, 몇십일째 지금 먹고 있는데도 이 여인은 먼저 그에게 주었더니 그 다음에 더하여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 애가 죽고 죽은 애가 다시 살아나서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도전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겠지.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간증들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데 주일, 매출이 제일 많아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단하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고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데 집중했더니 나머지 평일에 주일의 매출보다 더한 은혜를 주셔서 매출이 더 성장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게 그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했더니 딱 11조만큼 지금 급하게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결단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서 이 돈이 지금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11조를 먼저 딱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웬걸 그 다음에 10배, 20배, 30배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순서일 뿐이 단지 먼저 구하고 나면 근데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관심은 오히려 그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더하여 주실 것에 대한 관심과 기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간증 사르밧 여인 먼저 엘리야에게 주셨더니 마르지 않는 은혜. 그럼 할렐루야 아멘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먼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느냐라는 얘기죠. 이 말씀에 정확한 사건적 예가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뒤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지죠.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신 게 아니고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이 딱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함께 드려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이런 구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근데 그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찬찬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 아브라함이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한 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뭐 그 뒤에 있는 어떠한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지금 이삭을 잡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마음의 중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셨으니, 딱 여기까지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고 나를 진짜 잘 믿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네가 그 어떤 것보다 아끼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숨기지 않고 그 아들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신 은혜를 바라고 안 바라고 그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순양이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누리게 되어진 것을 얘기한 것이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이전에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그게 24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것을 벗어나려고만 안간힘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그 두려움이 좀처럼 우리 안에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구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두렵냐? 더하여 주시지 않을까? 늦게 더하여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원한 만큼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걸 아닌 다른 것으로 주시면 어떡하지? 우리의 두려움은요, 꼬리와 꼬리를 물면서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걱정하고, 왜 우리가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러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든 모습들을 담담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멈칫거림이 없습니다. 그는 그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안에 중심이 분명했거든요. 아들도 원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심은 분명했거든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그의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뭔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모습들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우냐? 우리 안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지만 걱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중심이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는 걸 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게 좀 성격이 좋아지는 것, 믿는다는 게 좀 많이 참아낼 수 있다는 것,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좀 착해지는 것,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좀 교회에 많이 나온다는 것,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지만 믿음은 뭔가 조금 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과정은 결국 주인이었던 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그 자리에 온전히 주님이 앉혀지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예배를 많이 드렸냐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일들을 참아내느냐 참아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주인이 나이냐 하나님이냐. 결국 거기에서 나의 믿음의 온전함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삶을 버리고 좀 더 좋고 낫고 편하고 또 선하고 도덕적이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의미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정의가 1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가 뭔지를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느냐? 우리가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의 분명한 정의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진정한 성별된 성도의 신앙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을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대학교 생활은 진짜 날마다 그 다음 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되게 힘들게 학창 생활한 것 같은데
대학교 때는 너무너무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 달랐거든요. 저희 동기들은 대학원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학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점을 잘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학점이 C가 나오면요, 3, 4학년 때 그걸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A로 바꿔놓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B를 받았는데도 A를 받으려고 4학년 때 다시 듣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B가 나오면 너무 감사했고요, D가 나와도 담담했습니다. F만 안 나오면 저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대원에 갈 생각을 했고요, 신대원은 학점을 안 보거든요. 입학시험 준비만 하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막 학점에 막 B가 나와가지고 막 바르르 떨면서 막 교수님 찾아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B를 주셔도 감사하고 C를 주셔도 기쁘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정말로 수업도 부담 없이 듣는 거예요. 시험도 부담 없이 치르는 거예요. 물론 공부는 했죠. 또 학점이 나와도 굳이 찾아보지를 않아요. 쳐다보지를 않아요. 몇 점 몇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별로 그냥 F만 안 나오면 돼요. 다시 재수강은 귀찮으니까 그것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근심, 교수님들 두렵지를 않아요. 무섭지를 않아요. 별로 뭐 관심도 안 갖게 되어져요. 왜? 나는 뭐 여기 이게 아니니까. 나는 성경 많이 읽고 시험 잘 봐서 신대원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학교에 남고 대학원에 가고 이런 친구들은요, 정말 교수님 한 번만 봐도 바로 떠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잘 안 돼요. 늘 두렵고 힘들고 걱정이 많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비슷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의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교회를 나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도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믿는 게 많거든요. 성경도 내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에 만족 때문에 읽을 때가 많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여기 잘 듣고 더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걸 얻으려고 열심히 나오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고, 내가 드려지는 모든 헌물도 이게 헌물이 아니에요. 일종의 투자예요. 드리면 그걸 다 하나님한테 빼내야 돼요. 안 빼내면 그게 속상하고 힘들고 속이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시는, 늘 더하여 주시는 내 중심적인 삶에 우리가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중심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의 잘못된 구조들을 깨닫고 우리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빌립보가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 주님의 중심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을, 내가 모든 것에 이미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드리시지만 과연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물을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고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아직 하나님의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내 자신을 버리려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 도전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 나아갈 때에 오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성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